3가예요. 3가 항상 할 것. 그래서 10월 셋째 주. 3은 안 써도 되는구나. 항상 할 것. 할 것. 우리 오늘 어디 말씀 읽었어요? 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었죠? 안 나오는구나. 항상 할 거. 항상 할 거. 우리 오늘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각인을 하기 위해서 생일 랩런트 대회와 서밋 비전 스쿨 때 여름 성경학교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는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한번 읽기만 할게요. 자, 1가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가진 랩런트입니다. 예. 그 다음에 2가 우리의 길은 오직 한 길 영적 서밋입니다. 3가 우리는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 상품을 만들어요. 예. 정확한 언약, 영적 서밋, 시대를 앞서가는 쓰면 되죠. 가로 안에.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정확한 언약.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영적 서밋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서밋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서밋이 많아요. 정상에 쓴 사람을 서밋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통령을 서밋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은 서밋은 서밋이지만 영적 서밋은 아니에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서밋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세상 서밋이에요. 사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탄 서밋이에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대통령보다 더 훨씬 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영적 서밋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시를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그 초등 신학원 했을 때 1교시 때 메타버스 했죠. 메타버스. 그죠? 그 메타버스가 가상 세계를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정말 그런 가상 세계의 시대가 오면,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현실과 가상 세계를 혼돈해서 영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걸릴 거예요. 어디가 나의 진짜 삶인지 모르는 거야. 가상 세계가 너무 많아지. 이제 그게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봤을 때 그랬죠. 이제 회사 가지 않고 가상 세계 속에서 회사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자꾸 혼돈하게 되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 가상 세계, 메타버스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세계를 알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서 만든 그 엄청난 그런 과학이 발달해도 그거보다도 더 그거를 초월하는 몇백만 배, 몇억만 배 막 더 초월할 수 있는 영적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정확한 언약만 가지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밋 비전 스쿨 성경학교 말씀 볼게요. 1강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요. 2강 사탄을 이기는 말씀의 빛을 비추는 하수대를 세워요. 3강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화의 안테나를 세워요. 자, 우리 안에 사탄은 자꾸 망대를 거기 너무 뒤에 앉지 말고 앞쪽으로 오세요. 그냥 기가 나와서. 그럼 여기 선생님 옆에 앉으세요. 혼자 뚝 떨어져 있지 말고. 자, 사탄은 우리한테 자꾸 망대를 세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의 그 어떤 체질들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체질이 그래서 자꾸 각인해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체질해야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체질까지 되어야 돼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 체질이 남아 있어서 그 창세기 3장의 체질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자꾸 사탄이 건드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사탄의 망대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도할 때 그 우리의 속에 있었던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주는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 사탄을 이기는 거는 무기는 말씀. 우리 어제 초신 2교시 때 했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말씀의 빛을 비추는 바수대를 세워요.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파수대를 세워서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237 나라와 종족을 살리는 세계화의 안테나. 네. 자, 준성아 선생님 얼굴 너무 안 보이네. 옆으로 오세요. 아니 의자를 갖고 앉으세요. 의자. 얼굴이 안 보이잖아. 얼굴을 봐야 메시지가 선생님이 그 전에도 얘기했지요. 귀로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눈으로도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선생님하고 눈 맞춤을 해야 메시지가 더 잘 들어가요. 세계화의 안테나를 세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서 기도하고 소통하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는 안테나예요. 영적인 안테나. 자, 오늘 제목은 항상 할 것이에요. 자, 항상 할 것. 지금 우리 준성이도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거기에 보세요. 그 오늘 봐야 될 말씀 거기에도 써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아주 짧아요. 말씀이 16, 17, 18절인데 아주 짧아요. 아주 짧은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요. 자, 왜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구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시시때때로 짜증나기도 하고 기도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기도 했는데 정시기도도 잊어버리고 밤에 잘 때도 하라고 했는데 피곤해서 그냥 자버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루에 한 번 두 번도 기도가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무슨 감사는 원망불평만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오늘은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볼 거야. 알았죠? 자,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서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와 영혼을 살리는 순례자의 기도. 자, 순례자는 누구라 그랬어? 순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 했어? 지난주에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서 얘기했잖아. 그림 그려주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 천국. 그죠?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여행. 그렇지, 여행을 하고 있다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라 한다고? 여정이라고 한다 그랬지요. 그래, 여정이야.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니야. 여행자는 영원히 그 나라가 살 게 아니지요. 여행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죠. 그것처럼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예요. 순례자는 여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순례자의 특징은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서.
우리 랩런트들이 천국 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혼자서 가야 돼, 그죠? 네? 기도 응답도 내가 하나님의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렇죠? 구원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고백해서, 그죠? 내 마음에 믿고 영접했죠. 그래서 혼자 해야 돼, 혼자 하는 기도야. 그런데 이 혼자 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너희들의 뇌와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래요. 뇌와 영혼이 살아나는. 자, 그래서 한번 볼게. 1번은 사탄이 준 각인. 그렇지요. 사탄이 준 각인을 바꿔야 돼요.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아까 망대, 사탄의 망대 얘기할 때 얘기했죠. 사탄이 우리한테 자꾸 망대를 세우려고 각인을 시켜요. 세상 것들은.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알기 이전에 알고 있었던, 만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창세기 3장 체질이 자꾸 드러나게 해요. 그 각인이 뭐냐 하면, 사탄이 주는 각인이 뭐냐 하면요,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원죄예요. 원죄가 뭐예요? 원죄.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 이 세상의 문제가 엄청 많아요. 돈 문제, 돈이 없어 문제예요. 자녀가 속을 삭혀 문제예요. 몸이 아파서 문제예요. 공부를 못해 문제,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원죄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 그러면 그 원죄가 뭐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은 떠나버린 거. 이게 원죄잖아, 그렇죠? 이게 근본 문제라고도 해요. 원죄를 근본 문제예요. 근데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막 공격하는 거야. 뭘로? 유튜브를 통해서. 뭘로? 방송, 영화. 요즘 무슨 영화 있던데? 강동원이 나오는 거? 무슨 천박사? 그거 무당 나오는 거야? 귀신 나오는 거. 그런 영화를 통해서 그거 15살 이상이면 볼 수 있어? 청소년들 다 가서 봐, 그거. 15 이상이면 청소년들 다 볼 수 있지. 다 가서 봐. 귀신 문화. 이게 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을 통해서 몇몇한테 착각이 시키는 거야. 귀신. 그리고 사탄의 12가지 전략. 창세기 3장, 6장, 11장.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밟고 올라가야 돼. 세상 교육이 그거야. 세상 교육이. 그러니까 경쟁해. 최고 좋은 대학 가야 돼. 경쟁해. 옆에 사람 상관없어. 너만 잘하면 돼. 그래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그런 얘기 있어. 뭐? 5시간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그럴 거야. 6시간 자면 서울대 못 가고 5시간 자면 서울대 간다, 뭐 이런 말도 있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남보다 1시간씩 더 공부해라, 이 소리야. 남 지지 밟고 올라가려면 남보다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거. 창세기 그게 3장, 6장, 11장이야. 돈만 많이 벌면 돼. 성공만 하면 되는 거야. 최고 좋은 데만 대학 가고 최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자꾸 각인을 시켜요. 노력하면 돼. 할 수 있어. 너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 초능력이 있어. 너만 믿어. 너 스스로만 믿으면 할 수 있어. 이걸 자꾸 가르쳐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사탄이 자꾸 이런 걸 가르치면서 세상은 귀신 문화.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언젠가도, 그죠? 문화재 해놓고 절은, 그지? 선생님은 절에 가는 거 아닌데 그 앞으로 절 앞으로 지나간다고 입장료 내야 된대. 나 절에 가는 거 아닌데요. 그래도 입장료 끊는 표가 그 길 앞에 있어서 내야 돼. 문화야, 문화. 그 돈 받아서 뭐예요? 이 절 문화재니까 이 절 관리해야 돼. 문화, 귀신 문화. 세상에 다 귀신 문화, 우상 문화, 미신 문화, 점술 문화, 다 문화야. 막 얘들아, 우리 랩런트들은 알래나? 송가인이란 가수 알아요? 송가인이란 가수? 그 가수 엄마가 무당이야. 근데 무당인데 그 무당이 하는 그 굿이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래. 그래가지고 문화재인가 뭐 그래, 그 사람. 그래서 있잖아, 극장 빌려갖고
문화라 그래갖고 무슨 굿? 뭐 공연 이래가지고 무대 위에서 구슬해요.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해요. 문화제라고 공연한다고. 문화, 우상문화, 점술문화, 귀신문화 이렇게 세상을 마귀는 자꾸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특히 랩런트들한테 계속 각인을 시켜요. 사탄의 것을.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새로운 각인을 해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새로운 각인은 뭐예요? 여기에 창세기 3장 문제의 답은 뭐예요? 한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새로운 각인을 해요. 각인이라고 쓰고 자, 여기서 이 세 가지 사탄이 가져다주는 이 각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들아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어. 너희들이 알았어요. 그죠? 알았는데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 밑에 같이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허상이. 허상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지난주에 알려줬죠. 모래로 집 짓는 거라 그랬죠. 온통 모래로 집을 지어놨어요. 집 모양처럼 지어놨어요. 근데요 그 모래로 쳐놓은 집이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훅 하고 바람 세게 불면 무너져요.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쓸려서 다 내려가 버렸어. 그지? 흔적도 없어요. 모래는. 그죠? 그게 허상이에요. 알고만 있으면 그게 허상일 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각인돼요. 렘넌트들에게. 자, 거기 밑에 한번 또 볼게요. 상처와 원망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믿음이 있어요. 어떤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는데 날마다 상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요. 어떤 렘넌트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미래가 달라요. 같은 렘넌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렘넌트는 완전히 미래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렘넌트를 쓰실까요?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었지만 상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렘넌트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한 렘넌트를 사용하실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렘넌트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죠. 말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한 렘넌트를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렘넌트와 사용하지 않는 렘넌트는 미래가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요. 어떤 렘넌트가 영적 서밋이 될까요? 어떤 렘넌트가 영적 서밋이 될까요?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새로운 각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방법은 시간을 정하라고 했죠. 언제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침과 밤에. 그리고 호흡기도. 우리 시작하기 전에 호흡기도 했죠. 네, 호흡기도. 그래서 호흡기도 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호흡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호흡은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 자꾸 하다 보면 선생님도 처음에는 정말 안 됐어. 어려웠어요. 근데 배를 어떻게 집어넣어? 어떻게 튀어나오게? 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도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법이 터득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완벽하게는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조금 나아졌어요. 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깨로 가슴으로 숨을 쉬면 어깨가 쑥 올라갔다 쑥 내려간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고쳐졌어요. 선생님도 고쳐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기도문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호흡은 하다 보면 자꾸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기도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호흡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얘들아 뭐냐 하면요. 렘넌트들이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초등신학원 했을 때 이강대도 선생님이 기도문을 불러줬지요. 순간순간 기도하라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이걸 가지고 왔어요. 맨날 선생님이 안 불러줘도 돼요. 여기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기도문이 있어요. 적용 기도문.
이거를 날마다 선생님은 이거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해요. 하는데 이제 어떨 바쁠 때는 이걸 꺼내서 읽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주머니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 선생님도 모르게 한 번씩 고백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상대방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상대방이 선생님을 기분 나쁘게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짜증이 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넣어갖고 주머니에 다니면 이거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세요. 나하고 상관없게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짜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에서 다 그리스도. 그래서 요거를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하나씩 또 나눠줄게요. 준성이는 받았죠. 가은이도 이따 가져가요. 이거 픽토들이 하나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순간 그리스도 주인으로 누리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이게 너희가 체질이 되면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체질이 되면요 아주 평안해질 거예요. 마음이 두려움 있을 필요 없어요.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기도를 24 그게 24예요. 24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합니다. 1번 항상 누릴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누려야 할 것은 오늘은 써야 할 것이 많지 않아요. 그 대신에 2번에 가서 포럼을 할 거예요. 알았죠? 자 항상 누릴 거 24시 이게 항상 누릴 게 24를 얘기해요. 24를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 렘넌트 누려야 돼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세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나를 인도하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 세 글자 기억해봐. 보로 시작해. 보혜사. 그렇지. 보혜사예요. 보호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생각나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 누려야 돼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의 빛을 비추는 차세를 선교사로 자라도록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려야 돼요. 보좌의 능력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 살릴 렘넌트다. 증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히 믿고 잡아야 돼요. 자, 거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선생님이 써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암송한 렘넌트도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나에게? 네, 임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면 너희에게 권능, 힘을 주신대. 어떤 힘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거는 뭐냐면 세계복음화를 얘기해요. 세계복음화 할 증인으로 너희를 세우신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아 힘을 받아 하나님 주신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을 받는 방법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누리는 거예요. 알았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라고 믿고 누리면 너희한테 성령 충만함을 주셔요. 계속 순간순간 고백하고 너희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 충만한 힘을 주세요. 그러면 너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계복음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계속 그리스도 보자 기도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렘넌트들이 땅 태어나는 순간 가은이가 딱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엄마 뱃속에 이미 만들어지는 그 순간 준성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 빅토르가 엄마 뱃속에서 딱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 아니 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장가리를 이렇게 사용해야겠다 하고 하는 계획하고 정확한 시간표에 엄마 뱃속에 잉태되게 하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박준성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사용하겠다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만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걸 보고 여정, 아까 얘기했죠. 여정, 순례자의 길이라고 했죠. 여정.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유다 들었지요. 유다는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 근데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셨죠. 왜? 유다가 태어나기 이전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쓰시겠다고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유다 자기는 정체성이 없어 희미해갖고 자기가 언약의 사람이고 언약을 이룰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나가셨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누리기만 해요. 순간순간 누리기만 해요. 그거면 끝.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네, 선생님이 어저께 타이핑을 막 하다가 실수를 했어. 거기다가 쓰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쓰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것이 쓰기 전에 얘들아 이런 표시 해갖고 위에다 쓰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쓰세요. 그걸 빼먹었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빅토리야 이거 보고 쓰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오늘은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밑에 포럼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포럼을 시작.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어요. 바울이 가졌던 비밀이 무엇이기에 그럴 수 있었는지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아요.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선생님이 시간을 줄 건데요. 쓰세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어요. 감옥 안에서 쓴 예언이에요. 감옥에 있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감옥 안에서 감옥은 추워요. 배도 고파요. 어떨 때는 감옥 안에 있으면은요, 막 매로 맞기도 해요. 막 이런 거 뭐 묶어놨어요. 쇠사슬로.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래. 그리고 사실적으로 바울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간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범사에 오히려 감사했어요.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선교여행 다니면서 세우는 그 교회들의 성도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다투고 막 흔들리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서 편지도 보내. 실제로 감사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지? 그 힘들고 어려운 감옥 속에서 어떤 비밀이 있었지? 그 비밀은 이제 선생님이 아까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1번까지 할 동안에 다 이야기해줬어요. 내용을. 잘 생각해보면 왜 기뻐할 수 있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는지 바울이 그 비밀이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것 속에서 다 생각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5분 동안 한번 쓰고 한번 같이 우리 포럼해볼게요. 알지? 오늘은 선생님은 혼자서 막 떠들지 않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번 포럼을 해볼 거예요. 알았죠? 자, 써보세요.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자, 준성이는 바울이 어떻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매일 누렸기 때문에. 네, 맞아요. 바울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했어요. 다 배설물이라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거 말고는 다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누렸어요. 누렸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을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은이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계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만 누리면 된다는 걸 알았고 바울은 정말 많이 누렸어요. 배설물이야. 예전에 바울에 대해서 얘기해줬죠. 바울은 정말 공부도 많이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있어요. 편안하게 살려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부자로 돈 많이 벌고 존경받으며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증거하는 이 일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그래 누릴 수밖에 없지요. 그죠? 기쁨과 즐거움은. 감옥에 가면 어때? 감옥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내가 감옥에 있으면 어때? 내 육신적인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감옥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기뻤던 거예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 이 어떤 기도를 쉬지 않고 했냐면요. 바울은 하나님 이 복음이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만 증거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사실이 증거되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럼 바울이 그렇게 했으면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계속 누리고 고백하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바울보다 더 큰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제자로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자,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결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이 오늘 결론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했어요. 지난주도 얘기했죠. 신고하고 코피나게 때리고, 그죠? 머리 끄들고 머리 한 움큼 다 빠지게 하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했어요, 그죠?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싸움. 그러면 영적인 싸움이니까 영적인 싸움의 무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그
거기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단의 망대도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사단이 강하게 쌓아놓은 망대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고백에는요. 어떠한 탄탄한 망대도요. 사단이 세우는 망대도 다 무너져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는 어느 정도이냐 하면요. 거기 보세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 뭐라 했어요? 무릎 꿇게 한다. 무릎 꿇을 때 왜 무릎 꿇어요? 항복하니까. 나 항복! 이럴 때 무릎 꿇지요? 그죠? 무릎 아무 데나 막 꿇어요? 아니죠. 막 싸우다가 도저히 못 이겠어. 그럼 무릎 꿇잖아. 권투 선수들도 막 권투하다가 상대가 너무 세. 못 이길 것 같아. 그럼 무릎 꿇어요. 무릎 꿇고. 그러면은 무릎 꿇고 1, 2 이렇게 세요. 카운트다운 해요. 그러다 못 일어나면 지는 거거든요. 항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권세는 모든 것들을 다 복종시켜 무릎 꿇게 항복시키는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탄이 너희들에게 망대를 세워서 너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의 망대만 세우면 돼요. 아멘. 기도의 망대만 세우면 사탄은 절대 너희들을 건들 수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이것만 꼭 기억하고 이 고백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오늘 각인 활동 할 건데요. 우리가 이미 포럼을 했기 때문에 그 너희가 한 포럼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한 그 포럼을 가지고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